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제물의 피를 먹지 말 것의 의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피를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피를 먹지 말아야 되냐? 제물의 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제물이 그저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어디에서 드려야 되냐? 여호와 앞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건 예수님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안에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물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제물의 거룩성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이 피를 먹지 말라, 이 제물은 거룩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어다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회막문으로 끌어다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드린다라는 것은 이 제물이 거룩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제물입니다.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죽어주신 제물이었었고,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둘째는 제물이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제물이 화목제로 드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제물이 그저 죽은 게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셋째는 음란히 섬기던 것에 다시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가 있는데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수렴소에게 드리지 말라, 이 말씀은 거짓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거짓 예배는 예수님 없는 예배가 거짓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한평생을 드렸는데 그것이 거짓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 못합니다. 이 마지막 때 코로나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그와 반면에 또한 징조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때리는 것도 있고 세상을 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징조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내가 11월 달 12월 초 그때 코로나 끝난다라고 말한 게 바로 하나님의 징조라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코로나 끝난다는 징조가 계속 보이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때는 여러분들 아마 놀랐을 거예요. 어이, 목사님 저런 소리를 했다, 코로나 안 끝나면 어떻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징조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나가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거는 흔들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보여졌다면 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때 담대하게 말했던 겁니다. 코로나 금년 말 전후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야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끝난다는 기미가 이제 점점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제물이 피를 먹지 말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제물이 피를 말 것의 의미. 첫째, 피를 먹으면 끊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피를 먹으면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그 피가 어떤 피냐 봤더니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 제물의 피를 먹으면, 거룩한 제물의 피를 먹으면 끊어버리겠다. 그럼 거룩한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나아가서 이 말씀은 십자가 피를 멸시하는 자가 멸망당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피를 어떻게 마음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를 멸시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 가면 이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피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피가 우리를 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피를 먹지 말라고 해요? 성경의 이 뜻을 알면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돼지 피를 먹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그 피를 먹으면 우리가 끊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피가 우리를 죄 속하냐고요. 못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제물의 피라는 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데 왜 그 피를 멸시하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피를 멸시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에 거짓 예배를 드리고 이게 바로 피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이 말씀은 십자가 피를 멸시하는 자 멸망당합니다. 십자가 피를 멸시하면 멸망당하죠. 당연히 그 피가 우리를 구속했는데,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멸시하니까 예배 드릴 때에도 아주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가인과 같은 예배가 나오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 누구예요, 또 저 야곱의 형 에서 같은 이런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라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장자권 우리가 받은 구원권이에요. 구원권을 어떻게 우리가 경홀히 여깁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피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순대 먹어도 괜찮아요. 선지국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중국 가가지고 순대 먹고 싶은데 그 사람들 다 안 먹고 있어요. 안 먹는데 왜 시켰어 그거? 남을 시험하고 있어? 아니 처음에 저 남방에 가니까 먹을 게 없어. 이거 먹을 만한 음식이 가보니까 막 기름기 얼마나 우리처럼 이렇게 뭐 맵고 짜고 이런 것들, 닝닝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넣어보니까 입안에 맞지도 않아요. 드디어 하나가 지금 한식 가자고 그래서 한식당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게 입맛에 맞는 게 나오는데 순대도 맛있게 한 게 나왔어요. 자기네들 하나도 손 안 대는데 내가 어떻게 손 대겠어요. 그래서 뻔히 보고만 있었어요. 못 먹고 싸달라 소리도 못했어요. 가져가고 싶구만. 그 사람들은 피를 먹으면 범죄한다 그래요. 목사가 가짜라 그럽니다. 피를 먹으면 가짜라 그래요. 아니 그 돼지 피를 먹는데 뭐가 가짜야? 개 피를 먹는데 뭐가 가짜고? 선지국 먹는데 뭐가 가짜냐고. 예수님 피나 멸망 저렇게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피가 마치 예수님이 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도 그럽니다. 문자대로 보면 모든 사람들 봐, 모든 생물의 피를 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생물의 피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피를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인데, 그저 모든 생물의 그 돼지나 개나, 그러니까 피를 다 먹지 말라, 피를 빼고 먹어야 된다고 다 그렇게 해서 피를 신성화를 시켜버렸어요. 우리는 피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그분의 구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의 해석들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피가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다라잖아요. 돼지 피가 아니고 개 피가 아니고 소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구속의 은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거룩하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보세요. 이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멸시해? 구속의 은혜를 멸시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 피를 멸시하면, 구속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바로 끊어진다. 그것을 구약적으로는 피를 먹지 말라, 그 뜻이에요. 핸드폰 이렇게 설교할 때 휴대폰 소리가 끄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소리 나면요, 은혜가 다 깨집니다. 내가 전할 수 없게 돼요, 설교할 때. 그러면 그래서 잠드는 사람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중요한 것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죠.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라까지도 했는데
거기에다 두고 피를 먹지 말라는 걸, 엉뚱한 피를 가져다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네 교리 만들어 버렸어요. 순대 먹으면 피를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버리면,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가 다 신성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 피를 멸시하면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신명기 12장 23절 봅니다. 신명기 12장 23절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 피, 문자만 보면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피를 안 먹으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린다. 그러면 중국에 믿는 사람은 피 안 먹는 사람은 다 복 받아야 되겠네요. 그 말씀대로라면 피만 안 먹으면 복 받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조금만 생각.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생각하라 하자. 너희는 생각하라. 그 피가 무슨 피냐? 오늘 피는 그 생명인즉라고 했잖아요. 피는, 생명이라는 건 피가 우리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피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사망인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믿지 않기 전에 우리는 사망이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피가 생명인 거지, 어떻게 순대피가 우리를 생명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자꾸 하는데, 그래 내가 이제 설교할 때 목사들이 가르쳤어요. 이 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내가 하도 말씀의 깊이로 전하니까 이 사람들 꼼짝 못하고 듣고 있어 그렇지, 다른 사람 해버렸으면 쫓아버립니다. 니 따위께 목사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피를 먹으라 하는 게 목사냐고. 근데 끝까지 받아 안 들이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자기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가 있으면요, 목사가 뭐라고 성경적인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피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9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두 종류 사람이 나왔죠. 하나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 예수님을 멸시 안 한 거예요. 멸시 안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흘렸습니다. 그 피와 물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라에 나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보세요. 앞에 한 사람은 멸시하잖아요. 꾸짖잖아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구원하라 하는데 멸시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멸망받아요. 멸시를 하면. 그러니까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멸시하는 사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도 두 행악자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고 멸시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멸시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오늘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를, 구원의 피를 멸시하는 자가 멸망당합니다, 이 뜻이었어요. 이제는 순대 안 먹던 사람들 가서 편하게 드셔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서 피 먹지 말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 피가 무슨 피인데?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네. 조금만 성경 연구해봐. 목사가 연구해야지 뭘 하냐고. 이거 연구하면 이거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나는 순대는 사실 먹는데 선지는 안 먹어요. 또 그게 피라고 해서 안 먹는 게 맛없어서 안 먹어요. 나는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천하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맛없으면 안 먹어요. 피여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맛없어서 안 먹어. 먹어보니까 맛없어 이거. 그래 안 먹는 거예요.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순대국이랑 잘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잘하는 집 가면. 그 괜찮은 것 가지고 왜 음식을 그렇게 차별하고 성경 하나를 잘못 이해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피 먹으면 끊어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면 멸망당하는구나. 이제는 머리에 확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물이 피를 먹지 말 것의 의미 둘째입니다. 둘째는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합니다.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한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제는 생명하고 연결시켜 버렸어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럼 우리 생명을 속죄하게 할 게 누구냐? 피라는 거죠. 지금 피다. 그럼 그 피가 누구냐? 이제 예수님이 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피다. 제물이 누구냐? 거룩한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제물이 우리 생명의 피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데 무슨 닭 잡아도 피에 있으니까 그 닭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분명히 찍어버리잖아요. 피를 제단에 뿌려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짐승의 피가 있으면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서 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어주신 이 제물의 피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제단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제단이라는 게 오늘 교회와 예배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거룩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그래서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한다. 즉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한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피가 아닌 것은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 엄청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 구원받는다. 그 피밖에는 구원이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도 구원 못 받는다. 짐승이 피를 흘려도 구원 못 받고 사람이 피를 흘려도 구원 못 받고 오직 예수님이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피에 우리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에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들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를 속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순대 안 먹는 사람 있으면 오늘 가서 잡수셔요. 괜찮아요. 피해가지고 중국에 있던 성도들은 진짜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야 이거 설교 듣고 나서도 먹을까 말까 왜 그러냐면 의심하고 먹어요. 이래가지고 자꾸 안 먹어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먹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먹어요. 이제 일부 목사님들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순대국 막 먹습니다. 나는 사주면 순대국 사줘요. 비싼 건 못 사주겠어요. 돈이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누구 오면 우리 친구들 다 그럽니다. 걔한테는 가봐야 순대국밖에 안 사줘. 기껏 해봐야 뼈 해장국 사줘. 가격이 똑같아요. 뭐 순대국이나 뼈 해장국이나 뭐 똑같으니까 이것만 사주지. 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그런 것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냐? 그걸 먹는데 뭐 어때서? 오늘 여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피 외에는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순대국 먹는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고, 피를 먹어도 정죄하지 말고, 야, 그 피를 어떻게 먹어?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어요. 근데 피를 먹으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피는 최대한 선지국 같은 거는 드시지 말아야 되는 게, 짐승 잡을 때 요즘에는요, 때려서 잡고 피로 막 확 찔러서 잡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찌를 때 여러분들 칼이 한번 우리 앞에서 눈 뜨고 있는데 들어온다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공포 속에 사입니까? 사람이 공포가 오고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망가집니다. 세포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피를 안 먹어요. 선지국 같은 거는 안 먹습니다. 순대는 어차피 뭐 너무 자그마한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지. 건강에 해로운 거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관련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원과는 관련 없어요. 맛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잡수셔요. 괜찮아요, 그거. 요즘에 들어가지고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들 중에서도 있는데, 그 사람들 설교를 들었던 사람에서 오늘 설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한번 자기절로 찾아보셔요. 찾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지, 목사의 말을 믿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다른 피를 먹는데 뭐가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만이 우리를 속죄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피만이 속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죽어주신 이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또한 다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능신 하나님의 교회, 저것들은 저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다른 복음, 예수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이제는 다 실패해가지고 여자 예수로 와야 된다. 이런 미친 것들아, 너희들 지옥 간다. 얼마 안 지나면 지옥 간다가 끝날 때 됐습니다. 뭐 중국이 2년 안에 망한다고? 망하나 봐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여자 예수가 중국 심판하고 돌아다녀가지고 막 코로나가 일어나고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미쳤어 이것들이 정말. 그런데 그 말이 현혹되는 믿는 권사들이 있으니까 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이게. 그런 소리를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 안 지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믿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믿어집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돈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냐? 물 없는 곳에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에게 떠나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다시 와버리고, 야, 전에 집보다 더 깨끗해. 그래서 7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전의 형편보다 더 나중 형편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우리는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이 들어갔구나. 이 귀신은 우리가 쫓아버릴 수 없는 귀신이에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귀신은 괜찮아요.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활동하는 귀신 무슨 수로 쫓아냅니까 그거. 안에 들어온 귀신, 예수님 보세요. 회당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길에서 만난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다. 회당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으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회당 밖에서, 밖에 있는 귀신들, 가룟 유다가 보세요. 귀신 어디 가서 받아와요? 밖에 나가서 받아오잖아요. 귀신이 그 안에다 팔 생각을, 마귀가 팔 생각을 드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는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귀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말씀 제대로 들으면 귀신이 못 들어와요. 어디서 귀신이 들어옵니까? 다른 소리를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 오늘 우리를 속죄하게 하실 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 십자가의 피, 그것 말고도 다른 피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사람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소리니까 믿지, 큰 교회 목사니까 믿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피만 우리를 죄속하게 하는데, 왜 그러는데 사람이 피를 먹지 말란다고 우리는 그 피 먹지 말라는 소리를 믿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 한국에도 수십만 명 있어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다 안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다른 소리는 깊이 있게 잘해요. 그걸 하나를 지금 잘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대로 알고 나갑시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피가, 그러니까 다른 피가 아니라는 걸 계속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죠. 다른 피가 아니다. 예수님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피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피가 우리를 뭐 죄속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드시라는 겁니다. 안 드시던 사람을 갑자기 먹으면 맛없어요. 그럼 드시지 말아요. 맛없는 거 뭐 억지로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먹을 게 가득한데 하도 먹을 것 없으면 그거다로 먹어야 되겠죠. 먹을 거 그렇게 많는데 뭐 굳이 뭐 먹기 싫은 것까지 찾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속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피, 예수님 피를 먹으면 함부로 대하면 끊어진다라고 했죠.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가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피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셋째입니다. 제물의 피를 먹지 말 것의 의미. 셋째가 이게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과 타국인 모두 사냥할 때 피를 흙으로 덮으라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도 있고 타국인도 있습니다. 이건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사냥할 때 피를 만약에 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럼 이 피를 덮어버려라, 이겁니다. 13절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피는 흙으로 덮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피가 고결하다, 이 말인 거예요. 피를 덮어야 된다.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피가 고결하다. 그럼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피가 고결하고 유대인에게도 피가 고결하다. 그러니까 이 피가 이방인을 위해서도 피가 거룩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 위해서도 피가 거룩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밖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거류민들에게도 이 피를 지금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흙으로 덮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씀은 성문 밖에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실 장소를 말하는데, 이건 좀 성경을 알아야 이거는 이해가 돼요. 성문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 하면 정결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방인 성문 안에서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럼 누구만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냐 하면 성문 밖에서 죽는다라고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구약에서는 예표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사손이나 했죠.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 거류민이 있어요.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거류민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에게 피가 다 고결하다, 거룩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한번 보십니다. 13장 12절에서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고난 받았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오늘 거류민인 거예요. 거류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왜 그러냐면 성문 안에서만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럼 안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만 믿어야 되는데 성문 밖에서 죽었으니까 성문 밖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저는 피를 누굴 위해서 흘렸냐 봤더니 이방인을 위해서도 흘렸다. 안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안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나옵니다. 이제 밖에서 죽어오신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쫓아버리잖아요. 우리 안 받아. 저 예수 믿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복음도 그래서 유럽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받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으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충대충 믿어도 예수님이 다 기다려준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어. 그러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 이 말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루벤처럼, 루벤이 젊어서 아버지 첩하고 이제 결국에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그때 풍속은 그렇습니다. 돈이 지금 저 중동의 풍속이 그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아버지는 아내를 몇 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삭, 나아가서 그 밑에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그 야곱이 삼촌이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에서는 법이 있다. 둘째를 먼저 시집 가기 전에 큰 게 먼저 가야 된다. 그러니까 큰 거 가지고 둘째가 또 오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돈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면 넷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보세요. 지금 넷이 아내가, 내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데 깜빡했어. 또 넷이 지금 아내였었는데, 아유 깜빡해서 어쩔 수 없네. 엄청나게 깊은 내용인데 이거 안 되겠어요. 이제 지금 하던 대로 갑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이방인 선민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누구나 다 나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다 나올 수 있게 만들고 욥기 42장 14절 한번 봅니다. 욥기 42장 14절 보시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처음에 10자식을 다 잃죠. 고난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10자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딸들도 기업을 얻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겐 기업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기업이 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냐? 십자가 성문 밖에서 못 박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생각났어요. 저 루벤이 죽을 때까지 이놈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아내가 많아가지고 첩하고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 그럼 아버지가 그때 말해야 되는 거, 야 이놈아,
네가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있어도 아버지 밑에 다 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살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가 언제까지 기다려주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너의 죄를 들춰놓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마음의 죄가 보이면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막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죄를 지었으니까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깨달아라. 네 죄를 끊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게 언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끊지 않고 예배가 거짓 예배로 되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더 진실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왜 그러냐면 한 번 진실되게 예배를 나아가다 보면 그게 이제는 고착화가 됩니다. 딱 고착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자리가 잡혀요. 딱 나오면 예배 드릴 때 이제는 보세요. 자리가 잡힌 사람은 딱 잡혀버립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휴대폰부터 딱 끈다. 이런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이런 기본마저도 하지 않으면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 요것도 못하면 다른 데는 더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교회 문 안에 들어올 때부터 휴대폰 끄라고. 예수님이 전할 일 없으니까. 끄라고 계속 말씀하자. 의미 없다고. 아무 소리 들려봐 의미 없다고. 예배만 파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에는 이방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멸시할 거냐고요. 피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기회를 줄 때 그저 주는 게 아닙니다. 요것 떼가고 저것 떼가고 다 떼갑니다. 떼가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점점 약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루벤이 장자였었는데 장자권이 결국에 넷째에게 물러갑니다. 자녀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해? 그러면 너까지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사람은 빨리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소홀히 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그 피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복을 받으리라. 피를 멸시 안 하는 사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미움을 여러분들에게 살 게 뭐 있습니까? 소리고 날람 나고 이거는 강의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강의가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자그마한 게 파괴되면 전체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또 만약에 들린다면 이제는 말 안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이에요. 다음 시간부터 만약에 소리가 들린다 하면 5만 원 자동으로 알아서 웃으면서 들고 있으세요. 5만 원 헌금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약속이에요. 다음번 소리 나면 무조건 그러면 휴대폰 다 켜고 있어요. 내가 끄라 소리 안 할게. 어차피 뭐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은 5만 원 딱 들고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임장로님은 소리가 딱 나면 돈 받으러 가세요. 가서 돈 받으러 가세요. 이제 임장로님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 가면 돈을 내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물이 피를 말 것의 의미. 피를 먹으면 끊어집니다. 십자가 피를 멸시하는 자 멸망당합니다.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십자가 피를 먹으면 멸시하면 결국에 멸망당한다.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속합니다.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합니다. 이스라엘과 타국인 모두 사냥할 때 피를 흙으로 덮어야 됩니다. 피는 고결하니까 누구에게나 다 고결합니다.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